자, 여러분, 자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사람마다 높은 위치에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혹은 학교에서, 반에서 어떤 반장, 요즘에는 이렇게 임명서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줍니다. 반장이 당선이 되면. 그것을 받아오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기분이 무척이나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 지인에게 한턱 쏘기도 하고요. 내 아이들이, 내 딸이 반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자리라는 것이 소중하다는 이야기죠. 회사나 직장,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도 장자리는 누구나 탐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름지기 사람은 자기보다 조금 모자라는 자리가 좀 어울립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요즘에는 참 그런 것을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공간의 미. 사실 땅이 한 이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정도의 집을 다 건축하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한 3분의 1 정도 건축물을 올리고요. 나머지는 정원을 만듭니다. 꽃도 심을 수 있는 공간도 또 이렇게 채소도 꾸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공간의 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쩌면 내 능력치보다 조금 못한 자리가 내가 정말 원하는 자리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출세라는 말이요. 어떤 말일까요? 한자어로 출세라는 것은요. 세상으로 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업에서는 임원으로 승진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정치권에서는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 등등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술가는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소위 일컬어 출세했다, 이런 말로 이야기를 하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출세했다? 장자리에 앉았다? 공짜가 있을까요? 공짜는 없습니다. 출세하면 행복할 거야. 이제 행복하지? 그렇게 여기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 앉은 만큼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부과된다는 그 의미 속에서 여전히 힘든 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과에 대한 압박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스트레스도,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계속해서 쌓여만 갈 겁니다. 만일 하나 부하 직원이 사고 치면은 요즘에는 회사에도 정치권에도 마찬가지예요.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사고를 치면 반드시 누군가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수해야 합니다. 게다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 직을 수행할 힘도 붙이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합당한 자리, 내게 필요한 자리는 내 능력보다 조금 못한 자리가 더 어울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나에게 질문해 보아야 해요. 지금의 자리에 나는 행복해 하고 있는가? 만족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는 어울리는 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고요. 그것을 좋아하는 욕망 때문에 그 자리를 탐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때요? 사람들은 음해하죠. 거짓말하기도 하고요.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인 양 과장되게 이야기도 하고요. 책임도 떠넘기기도 합니다. 은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신문에서 혹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확인하죠.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도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리는요, 소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소명,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앉은 자리, 내가 있는 그 위치도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그 영혼에게 주어지는 그 소명을 감당하도록 그 자리에 앉혔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자리 요청하는 그 소명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민할 겁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한 나의 평가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설교 마지막에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스스로 답할 수 있는 귀한 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운 자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리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상사가 있다면 여러분 어때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미움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자리를 존중하며 맡은 일에 대해서 묵묵히 충성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회사를 다닌다면 가슴 한편에는 사직서를 준비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경쟁 때문에, 나를 음해하고 나를 억누르는 그 상사 때문에. 근데 이 억울한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정말 참지 못한 그 순간에 내가 그 사람을 한번 들이받고 사직서를 던지고 이 회사에 나와버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24장 4절과 6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그 이전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자, 다윗이 나타나는데요.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어요.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죠. 자, 그는 사울 명령에, 왕인 사울의 명령에 충성했습니다. 아주 성실히 그가 맡겨진 그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었죠. 이런 그를 향한 백성들의 환호성과 인정과 사울 왕의 그런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은근한 시기심이 들어요. 백성들이 다윗에 대한 칭송이 너무나도 크니까 오히려 다윗을 시기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도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대동하여서 추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망자의 신분인 다윗이 엔게디라는 그 광야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이때도 왕인 사울이 성경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3,000명의 군대를 대동하여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출정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급한 용변이 있어서요. 마침 굴이 있어서 그 굴에 들어가서 용무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호위하고 따르던 무리들이 다윗에게 사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4절입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즉, 이 말을 요즘 말로,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당신의 적이 지금 저기에 잠이 들어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호위하는 군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철호의 기회입니다. 그를 죽입시다. 이렇게 부하들이, 다윗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보인 행동은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가만히 사울 곁에 다가가서요, 옷자락만 베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아마도 이것은 신앙의 양심이겠죠.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는 말합니다.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왕의 의복을 약간 살짝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당부하죠. 6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부하들에게 사울 행함을 허락지 않고 금지까지 시킵니다. 만에 하나 혹여나 충성심이 과도하게 넘친 부하 한 사람이 사울을 죽일까 싶어서 신신당부하며 사울을 죽이지 말라.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현재 왕이다. 내 임의로 내 자의로 사울 왕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의 신앙의 깊은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부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신상담 한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의미죠? 와신상담. 끝까지 견디고 참고 더 노력하면 결국은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한자어거든요. 여러분,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때 오나라와 월나라가 있었습니다. 오나라와 월나라가 서로 경쟁을 했는데요. 월나라가 오나라를 이겼어요. 자, 그러면 이기면서 오나라의 왕을 죽였거든요. 근데 오나라 왕이 이제 죽으면서 전사하면서 자기 왕자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유언을 남겼어요. 이 치욕을 잊지 말자.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오나라 왕자는요, 10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잠자리도요, 평안한 침대, 푹신푹신한 요를 깔지도 않고 딱딱한 마룻바닥에 자면서 10년 동안 군사훈련을 시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봐서 우리나라를 점령한 내 아버지를 죽인 지 적군을 원수를 갚자 이를 가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10년쯤 되었을 때에 허점이 있었고 그리고 국력이 약한 틈을 타서 오나라 왕자가 반격을 해서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월나라의 왕이 오히려 굽신굽신하고 정말 종처럼 그 오나라 왕자를 섬긴 거예요. 몇 년 동안 섬긴 거예요. 그것에 감복해서 이제 저 나라는 아무 힘이 없고 왕도 저렇게 종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전쟁에 이제 의미는 없다 생각하고 그 왕을 풀어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나라 왕도 이를 갈고 치욕을 잊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고 침상에 천장에서부터 이렇게 간 쓸개 있잖아요. 쓸개를 달아매어서 일어날 때, 잘 때 한번 혓바닥으로 이렇게 핥고 음식을 섭취할 때도 한번 그 쓸개를 맛보고 음식을 섭취했다는 거죠. 여러분, 쓸개가 얼마나 씁니까? 쓴 그 과거의 그 슬픔과 좌절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나서 그 원수를 갚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와신상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갚고자 장작더미에서 잠을 청하고 쓸개를 맛본 것처럼 어떤 목표나 큰 뜻을 이루고자 어떤 고난도 참고 이겨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쫓기는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와신상담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매히 고난당해요. 잘못도 없는데, 그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무방비 상태, 아무런 호위병도 없는데 이제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철회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그 충동과 욕구를 제어했다는 거죠. 그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만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늘의 왕이신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 11절, 12절을 보면 그리고 9절, 8절,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취한 행동이 나타나는데요. 굴에서 나가 사울 왕을 부릅니다. 전혀 왕을 죽일 의도가 없고 도리어 사람들이 모함하는 것이라고 자신은 억울하다고 9절과 13절에 두 번이나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굴에서 있었던 일과 왕을 죽이지 않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증거물로 왕의 옷자락을 뺀 그 옷자락도 들어서 왕에게 확인까지 시켜줍니다. 여러분, 보다 중요한 한 가지는 다윗의 신앙이죠.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왕 사이에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다윗 그 중심에 담겨져 있는 신앙, 그 믿음의 피력인 것이죠. 스스로 복수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의와 불의에 대한 판결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누구나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어요.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행하고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지만 본문의 다윗처럼 애매하게 고통당하고 슬픔당하고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 순간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드높이고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도 하는 것이죠. 특히요,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 그들은 그래도 피할 길이 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에게 무엇이 있나요? 면책특권이 있죠. 임기 가운데 회기 중에서는 체포 당하지 않을 불체포 특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그들은 돈을 들여서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그죠? 정관 예우를 받는 변호사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요, 재판 그 결과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은 어때요? 변호사도 쓸 수도 없고요. 그런 분들은 경찰서에서 전화만 와도 부들부들 떱니다. 한 목사님과 차를 운전해서 제가 운전을 해오지만 그분이 사모님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횡단보도에서 본인이 친 거는 아닌데 지나가던 그 사람이 백밀러를 살짝 본인이 부딪히고 넘어졌다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다고 막 떨리는 목소리로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화 하나만 받아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너무나 억울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부들부들 떠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세상의 법은 공정하다고 말하지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이런 순간을 목도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답이 정해져 있는 이런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이 조금 사실 싫었습니다. 왜? 좀 이성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비해서 좀 억울한 것 같아서.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외에 다른 것은 없을까? 그렇게 깊이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생각할수록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야, 이 목사야, 너도 어쩔 수 없구나. 왜 자꾸 다른 답을 찾고 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나 세상의 이득과 세상에 치우쳐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원론적이고 신앙적인 하나님이 답이 있는데 그것 외에 또 다른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답은 없을까 고민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어쩔 수 없이요, 성경이 말하는 답을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은요.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이렇게 썼잖아요. 시를 썼어요. 그것에 보듯이 하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 태도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아멘입니까? 보세요. 처음에 아멘 안 나왔잖아요. 다 똑같은 심정이더라고요.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누가 모릅니까? 알아요. 근데 아멘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왜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그러했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걸음을 걸었지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소서. 그렇게 눈물로 하소연하고 기도했던 주님은 로마의 그리고 유대인들 그들 통해서 재판을 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억울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성부 하나님의 그 의지와 그 계획 속에 순종함으로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했고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이끄시는 세상 권력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와 빛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주인공인데요. 여러분, 빠삐용 알고 계시죠? 빠삐용. 저 또래 혹은 저보다 연상의 그런 어르신들이라면, 성도님들이라면 아마 이 영화의 그런 줄거리와 스토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실제 주인공이었던 앙리 사리에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세 때에 파리 시내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을 당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검사의 누명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20대, 20살에 평생을 썩어야 되는 그 감옥에서.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탈출하기로, 도망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여러 번 시도 끝에 결국은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파리나 프랑스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범인들이. 그래서 외국에서 도피해서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그 기간을 기다리면서 원수를 꼭 갚겠다. 일을 갈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30년, 공소시효가 그 당시 30년이었는가 봐요. 3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파리로 돌아옵니다. 검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나를 억울하게 옥살이 만들게 했던 그 장본인을 잡아서 내가 반드시 응징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나아갔습니다만 어느 날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그의 모든 의지와 복수에 대한 결심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겼다. 친구여, 너는 자유롭고 사랑받는 내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에 있다. 내 원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는 알려고 하지 말라. 그들은 과거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는 진정으로 자유를 느꼈다고 합니다. 37년 동안 스스로 가두어 두었던 자신의 감옥에서 탈출한 순간이었다고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감옥 생활, 잃어버린 젊음의 대가를 그 누구도 보상해 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현실에 치우친 우리 삶이기에 이해할 수 없고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의 자리를 탐하고 우리를 밟고 넘어가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그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물론 불의와 복음의 진리를 거부할 때는 다르겠죠. 그것이 아닌 이상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자세이다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늘 사랑의 식구들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리를 존중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새로운 소명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식을 인정한다면 새로운 소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핍박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현실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 묵묵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요, 사람들도 알아줍니다. 인도 차이나 대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요. 이제 사실 제가 3개월 전에 여러분들께 허락을 받고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킹덤 빌더 수련회, 태국에서 있는데요.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초교파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그분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집회하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스텝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어져서 3개월 전에 여러분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시간 허락을 받고 내일 출국해서 토요일 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일정인데요. 저는 예배 전체 팀을 맡아서 이렇게 예배를 조율하고 또 진행하는 그 일을 맡아서 섬깁니다. PPT 작업을 이제 딸에게 부탁을 딱 했는데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놀러 가는 줄 알았는데 놀러 가는 게 아니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집회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면서 힐링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수련회입니다. 근데 사실 이 수련회가 지금 6회를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수련회가 이제 좀 인지도가 좀 있습니다. 국내에서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여러 이제 선교를 하시는 그 분들이 이 선교 단체를 탐내고 이 선교 단체를 이렇게 좀 자기들의 그런 소속으로 하기 위해서 이 진행을 방해하고 음해하는 세력들이 좀 많았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제 4년 동안 수련을 방해하고 이 선교회를 빼앗아 가려는 분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힘드셨겠어요. 4년을 더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말은 참 쉽죠. 4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4년을 더 참고 인내하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방해하고 음해했던 그 세력들도 인정할 순간이 올 것이다 라는 그 뉘앙스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케 만드시겠다라는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고요. 그 선교사님은, 대표 선교사님은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게 힘을 내라라는 어조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소명자는, 참 신앙인은요, 세상의 핍박과 소리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소명을 위해 직분을 맡았다면 그것을 휘두르거나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오히려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소명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16절에서 21절 말씀 참고해 보면 다윗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 나타나요. 자, 사울은 울고 있습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가 눈물을 흘려요.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첫 한마디가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다윗의 진면모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도. 그리고 17절에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후 사울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말이 있어요. 20절, 여러분 성경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하면은요. 자,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멘. 아무도 안 놀라는 게 참 저는 놀랍습니다. 사울의 입에서 너가
왕이 될 거다. 지금 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에서 폐위되는 것과 똑같아요. 죽거나. 그렇게 될 것을 자신의 왕위를 자신이 죽이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가 물려줘야 당연한데 그것도 아니고 다윗을 인정하고 있는 사울의 말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견고히 설 것을 안다 말합니다. 다윗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하나님의 손은 다윗을 들어주고 다윗이 점점 든든해 가고 있다는 것을 사울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도 아시고 사울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 성경을 보면은 다윗의 진면모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리에 대한 존중,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울에 대한 존중과 그 사랑을 도리어 다윗에게 쏟으셔서 왕위를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바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소명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자리에 앉혀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리 욕심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지 않아서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 교회는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를 존중하는 성도님들이 여서 참 저는 행복합니다. 한 장로님께 계속해서 전화가 와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니까 잠시 언급을 해도 되겠죠? 뭐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힘들고요. 자주 전화가 옵니다. 이유는요, 아마 다른 게 협동 장로님으로 이렇게 계신데, 이제 한 3년이 지나면 이제 시무 투표를 해서 시무 장로로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해주지 않는다. 여러 가지 많은 봉사 직분도 맡았는가 봐요. 그래서 장으로서 섬기고 있는데, 그 장로님의 말씀 그래도 시무 장로라는 직책을 줘야지 그래도 좀 면이 서서 더 잘 봉사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래 중요한가요? 물론 뭐 세상의 말과 우리들의 생각도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성도라면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직분 상관없이 그죠? 없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한다면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더 인정하고 사랑한다면 그 인정한 것, 그 사람도 알아주고 다른 사람도 알아주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상처받을까 봐.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끼리의 이야기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또 섬기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늘 사랑해서 맡긴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서 나름 최선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1부 예배 때 우리 추집사님 항상 2부 때 찬양인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1부 예배 때 웃으면서. 찬양인도 그 자리 꼭 사수하십시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웃으시더라고요. 어떤 위치에서든지 하나님 주신 그 자리를 존중하고요. 또 내게 주신 자리라면 충성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성도로 불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 소명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운 자리를 존중하고 사랑한다. 또 둘,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합당한 자리를 주신다. 이 교훈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늘사랑의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